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을 읽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인정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이가 있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각자 말한 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으리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는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근심하며 돌아선 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역시나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그런 내용인데요. 이 누가복음 18장 본문을 오늘 제가 선택을 했지만 이 내용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많은 그 당시 이제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많이 읽혀지기도 했고 알려지기도 했고 또 이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본을 삼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세리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삭개오하고는 이제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둘 다 같이 부자였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의 재산을 예수님 앞에서 아낌없이 팔아서 그것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모습을 우리가 먼저 보았습니다. 그런데 같은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근심하면서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꼭 해봐야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이제 금요일 날에 한 4번 정도, 5번 정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주제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죠. 지난주에는 제가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모습,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삭개오도 그랬고
또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변자가 또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모습,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쭉 같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야만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주신 그 영생, 그것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긴 만났지만 안타깝게도 그냥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듯이 지나가고만,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오늘 주인공인 이 부자 청년이라는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을 이제 18절부터 쭉 보십시다. 어떤 관리가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 18절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데에서는 어떤 사람이 또 뭐 부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특별히 관리라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관리, 말하자면 관원이었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나라의 어떤 역할. 그런데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에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죠? 네. 나라 잃어버린 지가 지금 벌써 몇 년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지금 나라를 잃어버린 후에 수많은 그 강대국들이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틴 지역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하고,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제국이 예수님의 이 지역 팔레스틴을 통치하고 있는 이때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선택되어서 로마의 행정적인 일들을 담당하던 사람이 바로 이 청년이었어요. 그러려면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그 능력이야말로 출중했겠죠. 그리고 오늘 여기를 보니까 예수님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뭘 너가 지켜라 그랬냐면 20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지금 이 계명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까? 10계명이에요. 10계명. 근데 이 10계명을 얘기하면 요 10계명만 지켰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가장 대표적인 이 10계명을 배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모세의 율법, 모세가 기록한 말한 그런 613가지의 율법이 그대로 자기가 다 지켰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기에 볼 때 마가복음 10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 앞을 가로막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얘기가 나오지만, 지금 우리 이걸 볼 때 이런 것을 추측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청년은 내가 영생을 못 얻으면 그 누가 영생을 얻으랴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던 그런 생각이 뭐냐?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또 병이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이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사람이다, 그냥 천국 백성 되었다, 하나님 백성 되었다라고 그냥 인정받는, 자타가 공인된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말 그대로 지금 이때쯤 되면 언제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당하시기 위해서 지금 마지막 순례길을 가지고 계시는 그때, 그 길을 막아서면서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한 청년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청년을 우리가 그냥 막 비난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제가 봤을 때 저는 이 말씀을 예전부터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젊어요. 율법을 잘 알아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잘 믿어왔어요. 우리가 뭐 이 사람에 대해서 율법을 잘 알아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세의 율법 아래서 정말 바르게 살아온 청년이에요. 게다가 능력이 뛰어나서 어떻게 해요? 나라의 공무원까지 돼서 큰 부를 쌓은 사람. 말 그대로 성공 가도를 달린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 중에서 영생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꼭 교회는 뭘 해야 돼요? 영생이 어디에 있다라는 해답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지금도 달려가고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다. 요즘 한국의 대학생들 대학에만 잘 들어가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또 자격증 따기 위해서 수없이 정말 몇 평 안 되는 조그만 고시원 같은 데서 자신을 마치 학대하는 것처럼 열심히 공부하죠. 그래서 자격증을 하나씩 마치 수집하듯이 열심히 수집을 해서 해도 부자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얘기들이 금수저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갈 방향을 모르고 마치 어디에 내 이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고민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민을 채워줘야 할 게 교회라는 것,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잃어버린 어린 양들. 예수님이 구주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지금 뭔가가 있어야겠다라고 자신에게 지금 뭐 하나가 필요한데 이 필요함을 어디에서 채울 수 있을까 하고 유리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해주고 예수를 가르쳐주고 영생의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 아멘. 우리 계속 기도하자고. 앞으로 우리 젊은 아이들, 그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또 좋은 직장 가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최고의 그런 일이고요.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들이 열심히 다해서 우리 아이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들 위해서 기도해야죠. 그런데 좋은 대학을 가고 또 남들 부러울 만큼의 막 놀라운 샐러리를 받는다 할지라도, 명예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안에 찾아가기를 원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지금은 얘들이 끌려오듯이 왔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주님이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 안에서 부자 이 관원처럼 쓸쓸히 돌아가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목표를 바로 세워서 세상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아이들이 돼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지금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한 궁금증, 갈증이 있었는데 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사람을 제대로 찾은 거예요, 안 찾은 거예요? 제대로 찾아온 거예요. 그죠?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랍비들 중에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분이 나의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는 그런 첫 단추는 잘 낀 그런 상황인데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냐면 이 청년은 예수님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온 거예요. 그죠? 그리고 와서 이제는 이제 잘 됐어요. 내가 이 계명도 잘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죠? 마치 여기 템플보이들처럼 교회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아이들, 자랐던 아이들처럼 내가 어렸을 때부터 이 모세의 율법은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뭐가 있다고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있다. 야,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 가지 중요한 부족한 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지금 이 청년이 부자인데 이 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야만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도 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산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고 거지가 돼서 똑같은 그런 재산 상태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아니겠죠. 그런데 특별히 이 청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예수님께 하신 건데 필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에게 가장 귀한 것. 그 청년에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그것이 재물이어서 그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는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렇다면 지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아신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요? 적어도 저한테는 돈은 요구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저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부자였으면 우리 예수님 현진아 너는 돈을 포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저는 지금 돈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꼭 생각했어요. 뭐를 포기하러 하실까? 여러분들에게는 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실까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있어요. 뭐 여기 나오는 물질, 또 명예도 있겠죠. 명예. 그동안에 자기가 어렵게 쌓아와서 남들 보기에 그런 정말 고퀄리티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수 하나 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자기 이력을 그냥 제대로 잘 쌓아온 그런 사람이 또 있었겠죠. 또 예수님보다 내가 뭐 취미 같은 거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많이 보셨잖아요. 제가 지난 교회에 있을 때 봄부터 가을까지 골프 때문에 교회를 잘 못 나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게 참 성품이 좋으시고 헌금도 잘 내세요. 그리고 금요일 예배, 뭐 이런 예배, 봉사 이런 거 참 잘하셨어요. 근데 골프 하나 때문에 또 낚시도 그래요. 낚시도. 그런 취미들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전적으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족 못 버리는 분들이죠. 자식들. 내가 자식 때문에 산다. 제가 약간 이쪽 분야에 좀 있지 않을까. 또 자신이 그동안에 쌓았던 업적도 그렇고 자존심도 또 있어요. 자존심.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을 포기하라고 했지만 우리 각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가장 최우선으로 올릴 수 있는 그거를 방해하는 그것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네가 포기하고 나를 따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부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답이에요. 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나중에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또 제가 나중에 꼭 설명할 텐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다 땅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하면 천국 하면은 어딘가에 있는 그곳에 내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천국은 꼭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천국을 막 찾으러 다녀요. 천국이 막 구름에 떠 있다가 우리가 거기로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천국이 옛날 에덴 동산에서 천국이 생길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흐르는 그 어떤 곳, 거기에 다시 새 에덴 동산이 세워져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 돌릴 거야 하면서 장소적인 개념을 찾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복음서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우리는 보통 영원한 사람은 죽지 않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 딱 믿고 저 사람 누가 봐도 예수님을 믿는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영생불사의 사람이 삽니까? 안 그래요. 다 죽잖아요. 다. 그 누구도 그렇게 헌신한 선교사님, 목사님, 신실하신 목사님들도 다 죽으세요. 영원한 삶이란 그럼 무엇일까?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삶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 내가 이토록 고생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무엇이며 영원한 삶이란 무엇이고, 우리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생명은 뭘까? 그런 고민들을 우리가 해봐야 되죠. 지금 이 청년이 영생을 어떻게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대답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주일날 예배 때 주일 예배 설교가 딱 이 본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딱 겹쳤는지 모르겠어요. 주일 본문에는 지금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 사는 제자들의 삶을 산다고 할 때, 이 제자들은 무엇을 움켜쥐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냐? 너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기에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을 포기해라, 버려라. 그것을 버리지 않으면 한 가지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계셔요. 오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개인기도 하실 때 오늘은 꼭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쫓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길에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뭘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온 전신을 다해서 주님을 다 따르고 내 목숨마저도 주님께 다 바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정말 감사하죠. 아멘. 잘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아직도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려고 할 때
갑자기 동시에 떠오르는 또 다른 무언가가 있다. 아, 나 돈 아까워. 아, 나 자녀는 어떻게 하지? 내 직업은 어떻게 할까? 내가 이걸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그 무언가가 순간 떠오른다면 아직 내가 전적으로 주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구나. 이 부자 청년처럼 그 경계 보더라인에 있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이 부자 청년처럼 있다면 위기예요? 아니에요? 위기라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자 청년 안타깝지요. 지금 이 여인, 이 청년 때문에 속담이 생겼어요. 부자는 어디를 못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얼만큼 어려워요, 그게.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거죠. 어렵대요. 근데 그 바늘귀를 들어간 사람이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도 재물이 가장 팔기가 어려웠는데 그거를 팔았어요. 그리고 그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했냐? 또 그가 상종할 수 없을 만한 정말 낮은 자들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어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하나님을 따라가기에 정말 막고 있는 그 무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것을 내가 이제 포기할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 주여, 아직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이것,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포기하게 하시옵소서. 나는 못해요. 나는 아직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내게 그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는 진짜 내 목숨마저, 내 가족마저, 내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